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어지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은사에 대한 교훈들을 담고 있는 내용 중에서 마치 샌드위치와 같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12장 마지막 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사도가 말했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만으로 되지 않고 반드시 이 사랑이 거기에 덧붙여져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은사나 어떠한 직분과 어떠한 사역보다도 이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고 이 사랑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 혹은 방법, 방도 혹은 수단,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방도나 혹은 수단을 통해서 사용될 때 이것이 진정한 유익을 준다 하는 사실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마치 샌드위치 안에 맛있는 소스가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맛을 내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신 모든 은사들도 이와 같이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부분의 내용들 1절부터 3절에 이런 내용은 먼저 무엇을 소용하느냐 하면 사랑이 빠졌을 때 우리의 모든 수고들, 또 모든 헌신, 그 모든 특별하고 신기한 능력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소용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이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방언과 천사의 말이 참 신앙 세계에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져버리면 다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 된다. 또 두 번째 보면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혹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기도 한다 하더라도 또 산은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신이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내어주고 또 헌신하고 구제한다 할지라도 역시 사랑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수학에서 어떠한 수를 곱한다 하더라도 그 수에다가 0을 곱하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0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마치 모든 것에 0을 곱한 것과 같아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특별한 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제시되고 있는 이 몇 가지 내용들은 아주 특별하고 어떤 사람도 쉽게 소유할 수 없는 특별하고 신기한 능력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한 헌신과 또 구제가 자기 몸을 다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없는 매우 특별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주목할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신자다. 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들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또 병을 고치거나 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앞에 다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뭐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따를 수 있고 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매우 특별한 아주 소수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지 몰라요. 가장 신령하고 가장 특별해 보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도 헛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순교를 해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했습니다. 주님 나 잘 아시죠? 이렇게 말할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더 머지알지 못한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기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이렇게 전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대단히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사람의 판단과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랑이 이만큼 모든 것들을 다 무위로 돌려버릴 만큼 위대하고 중요하고 큰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로부터 7절의 내용에서는 이 사랑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가, 이 사랑이 어떻게 다양한 행위로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관념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로 드러나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약 14가지 15가지 정도의 동사로 이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표현들이 될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항상 어떤 것도 참아내고, 또 모든 것 항상 믿고, 또 모든 것을 항상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항상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사랑이 갖는 그 위대한 힘에 대해서 이렇게 14가지 혹은 15가지 정도의 특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품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 말도 하는 표현들이 됩니다. 친숙하죠. 그러나 친숙하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대단히 낯선 모습들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느냐 할 때 참 익숙한 것 같지만 이 낯선 이런 것들,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화해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의 감화를 받은 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야말로 교회를 참으로 유익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밑둥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8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도 때가 되면 패하게 될 것이고 방언도 때가 되면 그치게 될 것이고 지식도 패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요긴하고 중요한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삶과 함께 맞춰지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 같지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랑은 이 예언과 방언과 지식에 비해서 마치 이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사랑은 장성한 것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닙니다. 놋을 가지고 이 놋을 아주 반지르하게 그것을 닦아내면 그 놋의 모습이 비춰져요. 거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놋으로 만든 거울이 우리의 모양새를 세밀하게 보게 해주지 못해요. 대략적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옛날에도 아마 놋 같은 것을 닦아가지고 거울로 사용했을 거예요. 옛날에 고대 세대에 있어서 요리가 아직 발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이 거울이 잘 보이지 못합니다. 형체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은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지금에 해당되는 것일지라도 이 사랑은 제일이라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지라도 사랑이 그 중에 제일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사도가 강조하면서 교회 가운데서 어떤 것보다도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온전함은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항상 이 사랑을 구하고 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도 그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부르시고 또 앞서 행하시면서 저희에게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의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또 이 하루를 또 남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가운데 풍부한 은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은사도 또 직분도 여러 사역들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사랑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총과 힘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위대한 사랑 날마다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온즉
이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고 이 사랑에 감복해서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성도들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